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인터넷에 누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유머라고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유머스럽진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볼 만은 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자가 좋은 점. 첫째,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 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출근할 때 부인이 일어나서 잘 다녀오라고 하기만 해도 감격스러울 세태 속에서 아침 밥 먹고 출근을 할 수 있는 남자는 정말 행복한 남자다. 아마 이 남자는 아침밥 못 얻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래, 새벽 기도 갔다 오면은 여자가 잠을 안 자니까 아침밥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새벽 기도의 여자는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 새벽 기도 때 내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보면 쿨쿨 자는 남편도 그냥 둔다. 침대 옆에 굴러 댕기는 양말도 기쁜 마음으로 빨래통에 넣어둔다. 거실에 있는 장난감, 책 등 정리한다. 은혜 까먹을까봐 잔소리를 안 한다. 세 번째,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드는 여자들은 남편한테도 대든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의 자녀는 꿈을 심어 가면서 자란다. 새벽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서 기도한다. 남편이나 자녀에게도 희망의 꿈을 꾸면서 산다. 자녀에게도 꿈을 심어준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리듯이 여자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리 저리 가라 한다. 은혜가 비오듯 내린다. 기도 응답 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게으른 여자들은 아침에 눈 절대 못 뜬다. 화장실 볼일 빼놓고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다. 아침에 교회까지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고프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침 엄청 먹는다. 점심은 가다한 아침으로 인해서 조금만 먹는다. 저녁은 아직도 배가 불러서 대충 먹는다. 아침을 꼭 먹으면 건강하다. 남자들이여, 그대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꼭 결혼해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그 여자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이다. 재밌어요. 가끔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재밌는 글들을 올려놔서 읽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해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전도하셨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신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은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도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기도한 후에 이와 같은 이적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 벌써 눈 감고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벽에 갖다 드리세요. 푹 주무시라고. 심각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시작해서 한 15분 지난 다음에 졸면은 내가 설교를 못해서 존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해서 유머했는데 졸고 있어. 이 사람 아주 그냥 심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이에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싹 나빠지려고 그러네. 그냥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싹 달아나 버렸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너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이 퍼져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마다 또 새벽 기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새벽 기도가 생겼는가 하고 역사를 뒤져봤더니 6.25 동란 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군에게 밀려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대동강만 넘어가면 부산이 망하는 거예요. 남한은 이제 다 북한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정말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 부산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이제 점령하면 북한 공산군이 이기고 남한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피난 온 피난민들이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곳곳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나라 성도들의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서 세계 유례 없는 갑작스럽게 유엔군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엔군을 보내서 기적적으로 남한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남한이 다시 북한까지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외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물자와 군인을 보내서 자기 나라 백성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가난한 나라, 이 못 사는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주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한은 자유국가가 돼서 세계 경제 대국에 합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2년 한국 전쟁이 끝난 12월 어느 날 밥 피어스 목사님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피어스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한국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모든 교회가 잘 지어지고 그런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지금 전쟁 막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어스 목사님은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 같이 천막교회를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걸어 그들이 말한 천막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 추운 꽁꽁한 바닥 위에 장작개비를 깔고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89명이나 모여서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리 그레엄 목사가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나라, 하나님이 특별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 50년 만에 한국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난하고 못 사는 국가가 세계 경제 대국이 됐고 OECD 국가가 됐고 한국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고 지난해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계 역사에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냐? 새벽에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불행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새벽 기도에 충실하였던 이가 있습니다. 평민도 아닌 왕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는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 다른 왕들 보면 다윗만큼 기도한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편,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하면서 스스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행복한 마음으로 일생을 하시는 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전능함을 보일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소한 거 이런 건 자기가 할 수 있어도 큰 일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좀 큰 일을 해보고 싶고 성공해보고 싶고 부자가 돼보고 싶고 교회에서도 큰 일꾼이 돼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으시다면 새벽 기도를 자기 생애 첫 번째로 정하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이 새벽기도 교훈은 하루 첫 시간을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내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세상이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의지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월이 약간 지나면 그것들이 자기를 더 실망시켜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그걸 다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서 통과해서 점점 더 성장하는 사람으로,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기도 교훈을 보여주신 것은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 모든 일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잠을 줄이고 이겨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잠 잘 것 모두 자고 언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들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학교 가기 직전까지 잠자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 공부 잘 못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머리가 맑아진 다음에 책을 보면 다 암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쑥쑥쑥쑥 머리에 암기가 되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책을 뒤져보면 1시간을 봐도 머리 기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는 사람이 훨씬 공부를 잘합니다. 그건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를 해보면 저녁에는 한 5시간 걸려서 설교를 한 편을 만든다면 새벽에는 2시간이면 되더라고. 왜? 머리가 맑으니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맑으니까 잡생각이 없어지고, 성경을 읽어도 새벽에 보면은 막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저녁에 보면은 3장만 보면 졸려. 그냥 졸려.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면 책 나와 있어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시중에 가면 이런 책들이 나와 있어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걸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안 일어난다니까요. 앞에 유머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분들이 새벽에 남편 밥 안 해주고 남편이 시장 가면은 당신이 알아서 먹고 가 이러고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니까. 아니, 우리 교인 말고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말고 딴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에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침을 먹고 일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일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새벽에 하나님과 둘이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생에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새벽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싶으시면 새벽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지어 구남매를 키우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난해서 양복을 살 엄두도 못 내고 잠바만 입고 사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는 새벽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많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소서 하며 평생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새벽 기도하다가 하천에 빠져서 옷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안 나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또 빠른 걸음으로 새벽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목숨 걸고 기도하며 구남매나 되니까 이 자식들을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남매 키우려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남매 놔보세요. 틀림없이 가난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지난주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70만 원씩 구남매 키우려면 한 달에 630만 원씩 지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벌면은 먹고 살고 한 500만 원 적자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장로님이 자식들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장남은 고등학교 교장이 되고, 둘째는 육군 대령이 되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되고, 넷째는 국회의원이 되고, 다섯째는 장관이 되고, 또 4명의 딸은 다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 기도에 불참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할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안 돼요. 새벽 기도할 만한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항상 그랬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요, 내가 2배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너 참 무리한 것을 구하도다. 나와 똑같은 능력 받는 것도 어려운데 2배를 달라고 네가 지금 하는 게 참 무리하다.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막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도 아니요, 그런데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막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을 딱 봐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자기 겉옷을 탁 두루마리를 벗어서 던져줍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걸 요단강물을 탁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었다 하면서 엘리사가 그 이후로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엘리야보다도 더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시는데, 믿음이 안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새벽기도 불참하는 성도는 잠을 이기지 못해요. 잠을 못 이겨.
잠을 못 이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잠을 지금 못 이기십니까?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된 아이들은 잠을 이깁니다. 잠을 이겨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어떤 애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한 3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주 정신이 다르죠. 그런 애들을 보면 부모가 그러죠. 너는 커서 뭘 해도 될 사람이다. 그런데 9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8시가 돼도 안 일어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부모가 가서 막 흔들어 깨우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욕을 해대야 그때서야 눈 비비고 일어나는 새끼는 그건 틀림없이 안 될 새끼요. 그 안 될 새끼요. 갖다 고안에다 갖다 줘버려. 그냥 안 될 새끼니까. 갈수록 속색일 새끼요 그거. 지가 학교 갈 것은 시계 맞춰놓고 지가 일어나야지. 그런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저한테 데려오세요. 저기 네팔에 가니까 고아원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데 거기 가서 1년만 살다 오면 정신이 들어요. 거기는 새벽 6시 되면 고아들을 싹 깨워가지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갖고 막 구호제창을 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냥 얼마나 신앙 훈련을 시키고 새벽 6시부터 그 고아들 이제 5살, 6살, 7살들이 한국말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별걸 다 시켜요. 영어도 가르치고 네팔어도 가르치고. 야,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훈련시켰는데요. 그 고아들이 벌써 다 성장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고 또 교장이 되고 훌륭한 인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생각이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제가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이 다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속색이면 하여간 8시까지 잠 퍼지 않은 애 있으면 데려와요. 글로 보내야 돼요. 고아원에 1년만 보내세요. 거기서 같이 고아들하고 거기 가면 밥 2끼밖에 안 주거든요. 아침 저녁. 점심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네팔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고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하면 잘 먹는 거예요. 2끼 먹으면. 네. 반찬은 없어요.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점심시간에 간식이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가죠. 돈을 갖다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점심 간식을 줘요. 그래서 고아가 아닌 부모님들도 고아원에 맡겨서 지금 고아가 500명이 넘어요. 거기 뭐 한 명 더 낀다고 뭐 500명 교회 저 학생 하나 더 낀다고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새벽기도 불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밤 12시까지 TV 보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새벽기도 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밤 12시까지 TV를 보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왔어요? 정신력이 안 돼. 정신력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신력이 안 돼. 워낙 게을러. 이런 사람도 새벽기도 못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새벽에 일찍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끝나고 교회 와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새롭게 자신을 만들지 않으면 평생 남에게 뒤져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앞장서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8시간 일하면 10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하면 12시간 일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믿음도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결론으로 54차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나오지 말고 가족 다 깨워서 우리 새벽기도 가자, 이렇게 여러분 가족이 다 새벽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도 새벽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안 나가. 성경에 초신자 나오지 말라는 데 없습니다. 초신자도 새벽기도부터 해야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에 기도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왜 고난당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서 육체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셔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게으른 종을 싫어하십니다.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들으면 복은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이겨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잠을 이기고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으면 사모님을 깨웁니다. 여보 새벽기도 새벽기도. 당신이 가서 오늘 새벽 설계 이래요. 사모님도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싫으면 항상 사모님을 시켜요. 사모님은 또 순종파예요. 목사님 시키면 대신 가서 새벽기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목회한 지 30년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20명 모인답니다. 되겠어요? 그래갖고 아무리 일어나기 싫어라도 일어나서 졸리면은 찬물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팍 쳐박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얼음을 깨고 얼음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서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지. 그런 정신력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신력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잠을 이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해서 간증거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대체로 믿음이 적고 정신력이 약하고 게으르고 인내심도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마음으로 작심했다가 작심 3일이 되는 3일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고쳐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어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몇 년씩 새벽기도 하면서 아침형 인강으로 자기가 변화되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 자신을 바르게 닦아야 하고 부족한 것을 고쳐서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강한 신앙과 정신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아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생활 하시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고 싶으면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옛날에는 주한 장로교회였어요. 그 주한 장로교회에 가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고 교회가 부겠냐. 그래서 다 가르쳐 드렸대요. 그걸 김삼환 목사님이 배워가지고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은 명성교회가 새벽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거기도 3월 달부터 우리와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오후로 하더라고요. 오후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어제 신문에 오후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인원이 25,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하고 집사님을 새벽에 거기 탐방을 보냈어요. 도대체 거기는 정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는가? 장로님, 집사님 탐방 갔다 오시오 하고 내가 새벽에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듣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변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차들이 다 외제차, 고급 차들입니다. 다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부자는 따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뭔가 달라. 부자가 되면 새벽 기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들은 부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정신력과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가 됐어도 더 열심히 나오는 거야.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54차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에게 복과 능력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며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